이 시간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중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중에서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통이 넓은 옷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멀리 여행을 가거나 또 전쟁을 할 때에는 활동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이렇게 띠를 졸라매야만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종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나태해져가지고 방심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때를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는 이 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허리띠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앞부분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의 일부분인데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안에 불을 켜게 될 때는 어두워진 후에도 계속 활동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인을 기다리고 영접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라고 하시는 것이죠. 본절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항상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등불이 무엇일까요? 등불은 무엇일까요? 등불. 비슷했어요. 등불은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빛에 거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완악한 세상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즉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있다, 존재하다라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에이미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존재했었고 존재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해 있으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존재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으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존재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으로 평수를 늘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두드리는 즉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디서 돌아온다고요? 혼인집에서 돌아온대요. 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표현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어요. 우선은 당시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교훈하시기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적절한 비유였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으로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도둑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를 덧붙이셔서 설명하세요. 도둑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도 종들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다시 오시는 주인은 어디에서 오시냐 하면은 혼인잔치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즉 이 주인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천국을 혼인잔치에 주로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앞부분 말씀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신지, 즉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시며 하나님 되시는 자기 자신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이르러 그런 종들을 볼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2경과 3경은 밤 늦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로마식으로 표기할 때 2경은 밤 9시에서 12시를 나타내고 3경은 12시에서 3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유대법으로 하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의미가 늦은 밤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밤새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그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을 기다릴 때 많은 인내와 어려움이 따를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올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오실 거야, 이러한 어떤 한계를 알 때는 조금 덜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올지 기약이 없어요. 그럴 땐 우리가 더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은 더욱더 어둠이 짙어져 갑니다. 죄악이 관영해져 가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견디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세가 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또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러한 세상이 점점 완악해져 가고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는 가운데서, 그리고 기독교는 점점 박해가 되어가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 때 늘 깨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제자들인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뭐죠? 누가 이렇게 살아야 할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요,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자인지, 어떠한 자격이 따르는지 계속해서 주님께 묻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42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은요, 교훈을 받을 대상이 어느 특정한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에게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힘쓸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받고 안 받고, 누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안 살아야 하고 이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같은 뜻은 4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더 분명하게 47절 48절 말씀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은 자, 또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자 모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매를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누구예요? 종들이라고 했어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될 사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가 선한 청지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말은 집을 관리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청지기는요, 여러 종들이나 또 혹은 자유인들 중에서 집 주인이 선택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들은 그냥 돈으로 산 종들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거느리고 있는 종들을 다 관리하는 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인집의 자녀들의 교육도 맡아서 관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주인이 멀리 집을 비우고 떠나갈 때에는 주인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그 집을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각자 자신에게 맡긴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맡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것, 슬기로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신중하고 또 슬기롭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충성된 모습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진실한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믿을 만한 혹은 충성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기록하진 않았어요. 이것은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서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청지기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분별력으로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종을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종을 주인이 볼 때에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는 불충한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불충한 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불충하고 방종한 종은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한 때에, 그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의 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히 때리고 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쪼개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나 동물을 두동강 낸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한 의미죠. 그런가 하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주를 믿지 않는 자. 따라서 그 불충한 종,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종은 둘로 쪼개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분깃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처리하리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다, 임명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이나 분깃에 관련되어서 분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충한 종의 몫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분배되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 불충한 종은 그에게 돌아갈 몫이 믿지 않는 불충한 자들과 함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다가 주인이 너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주인이 안 오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제멋대로 산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너무 안 오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취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무시한 형벌이 예고된 거죠. 이들은 주인이 맡겨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은 주인이 집을 떠나기 전에 종에게 미리 명령한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종은 다른 종보다 주인의 뜻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합당하게 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형벌 또한 특권에 준하는 다른 사람보다,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심한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뜻을 아는 종을 두 부류로 말씀하세요. 즉 많이 받은 자와 많이 맡은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말씀하는데, 많이 받은 자라고 할 때 무엇을 받았을까요? 무엇을 주인에게 받았을까요? 칭찬. 칭찬을. 자, 생각해봐요.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받았다라고 표현되는 통용들을 볼 때에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실 때 그들이 받았다. 또 장사의 미천을 주실 때 달란트 비유 받았다라고 하죠. 또 은사를 주실 때에 은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어떤 재능이나 물질이나 권세, 은사 이런 것들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일만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재산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많이 맡은 자라고 할 때 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해야 할 일, 그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물론이고 그 일할 대상이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어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가리킬 때 맡은 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재능과 은사는 물론이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어진 자에게 더욱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 있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특권이 큰 만큼 주어지는 형벌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무거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와는 반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종들은 주님께서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에요. 주님은 그 충성된 종들을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주인으로 상징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그 성도들을 섬겨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인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보상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자원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깨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요. 누가복음 19장의 열무나 말씀이에요. 19장 17절 말씀에 열무나 비유에서 주인이 맡겼던 열무나를 잘 관리한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인이 자신의 다스릴 그 권한을 그 선한 청지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깨어있었던 그 종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우리에게 예비된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삶, 이 땅에서의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명령을 따라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